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촛대를 보았는데. 아멘. 음성을 들은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그 음성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인하려 하는데 그때 7 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7 촛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제작하게 한 금촛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7개의 촛대는 사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들으면 금촛대 그러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촛대를 보면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이 촛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0절을 같이 보시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7 촛대는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뜻합니다. 계시록이 굉장히 신비한 책인 것 같아도 계시록은 읽어보면 이거에 대한 답이 딱딱 이렇게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촛대는 7 교회, 촛대도 7개, 교회도 7개 그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무데나 갖다 끌어다 맞추면 안 되고 계시록은 계시록 안에서 먼저 답을 찾고 그 다음에 계시록 안에 없는 경우는 성경 안에 있는 다른 구절, 특히 구약 성경이지요.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촛대의 특징은 촛대는 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초는 촛불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촛대는 촛불을 소유하고 불을 계속 유지하고 7 금촛대는 뭐냐 하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는 암흑으로 가득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
참 이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쇠퇴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정말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때도 로마는 도덕적으로 문란하기 그지없었고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신격화하기까지 하고 종교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신앙은, 종교는 적어도 이런 형태여야 하는데 그런 개념조차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사회는 엉망이고 그러면 보고 있으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불을 끄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 신앙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신앙적이어야만 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게 그냥 뭐 이게 촛불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불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미고 불을 지킨다는 의미는 결국 신앙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과정이 신앙적이지 못하면 결국 신앙적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신앙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신앙이 좋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정에서 순간순간에서 신앙적인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복음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저항군을 만들어서 로마와 맞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가면서 견뎌내었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개혁의 무리를 잡기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개혁가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기사전쟁이 1522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딱 5년 뒤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45년에는 카톨릭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있었는데요. 이후에부터 계속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웁니다. 이때의 전쟁은 카톨릭이 개신교를 공격하고 개신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연대를 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1618년부터 48년까지 그 유명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 간에 일어난 거대한 전쟁이었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이 죽었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타격을 입고 개신교도 개혁에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칼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도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정체성을 고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게 나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고요.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는 지점을 보면 초대교회, 종교개혁 초창기, 그리고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의 대각성 운동, 여기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정도의 정체성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선진화되어 있었고 의식이 깨어 있었고 그런데도 이 집단성이 폭력적이거나 무력이 되지 않았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성장이 둔화되고 부패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잘 읽어내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7 금촛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 촛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들까지도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승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살아서 복음의 위력을 떨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이런 7 금촛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신앙적인 영역들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디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앙적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불을 끄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로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과정과 모든 내용들을 신앙적으로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7 금촛대의 역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여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앙적일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들의 순전한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부터 종일토록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